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내용의 조서를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에 와서 살고 있은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중에는 이민 생활이 된 거죠. 이민 1세대가 지나가고 이미 이들은 2세대, 3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살면서 금방 나올 거니까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지 않고요, 그 땅을 위해서 평안을 빌면서 정착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예레미야 29장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된 모든 포로에게 어떻게 지내라 말씀해 주시는데, 5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는 무엇을 짓고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무엇을 가꾸라고요? 텃밭을 만들고 거기에서 열매를 먹으라고. 여러분, 텃밭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시간이 지나야 됩니까? 아니면 오늘 심고 내일 당장 거두고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야 하는 것이죠. 또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내를 맞이해서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고 손주를 보면서 그렇게 그 땅에 정착해서 평안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이 말씀처럼 벌써 70년 지났고 그곳에 정착해서 번성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70년 동안 잘 살아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그렇게 순종하고 움직였을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어떠했습니까? 느헤미야 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아직 친척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소식이 오고 가는 겁니다. 뭐 편지를 주고받기도 했을 테고요.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거기 보니까 여러분, 파란색 글씨로 어떤 단어가 있어요? 큰 환란이 있고요, 능력을 받으며 또 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폐허더미입니다.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이런 얘기 들어오니까 페르시아에 70년 동안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겠습니까? 잘 움직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하나하나 감동하시고 움직여 나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이 감동하시고 움직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지파별로 그리고 가문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에스라 2장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 2절 말씀부터 그 명단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2절 보시니까 곧 누구와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였어요. 자, 예수아는 제사장이니까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이겠죠. 여러분,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왕권을, 한 사람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총독이 되었고요. 제사장 예수아 혹은 여호수아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렇게 9명의, 총 11명의 지도자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35절까지는 함께 돌아온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그 수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가계별로 자손들의 수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출신지별로 자손들의 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6절부터 63절까지 성전 봉사자들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기에는요, 제사장들의 가계별 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의 가계별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이 43절부터 58절까지에 보시면은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의 가계와 수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민들을 보내시는데, 여러분 누가 인솔해서 왔습니까? 수르바벨의 총독이 인솔해서 왔어요. 그러면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누가 인도해 갔죠? 모세가 인도해 갔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누가 인솔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인솔했죠. 그러니까 총독 스룹바벨은 모세와 같고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실 때에도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에도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어떤 말씀 주셨을까요?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힘내라, 이런 말씀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수룹바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겠죠. 자, 이 말씀을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가 포로기 이후에 귀환민들 가운데 있었던 예언자인데, 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파란색 글씨에 이는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는, 이것은 수룹바벨 그리고 1차 포로 귀환민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해야 될 임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었죠? 무엇을 위해 돌아왔습니까? 성전 재건을 위해 돌아왔습니다. 성전 재건은,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야, 무엇으로요?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일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럼 교회가 없습니까, 목사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 앞에도 근데 여러분 뭐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주목사 여기서 이제 목회를 감당하는데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우리 목사님한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함께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주세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감동해 주시는데, 여러분 목회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하면 아니겠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수르바벨 앞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큰 산과 같았다고 했어요. 자, 성경 볼게요.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자, 성경에 스가랴 4장 7절을 보시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앞에 큰 산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가,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면서 감동해 주시니까, 여러분 수르바벨 앞에 있는 이 큰 산이 뭐가 될 것이라고요? 평지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전의 기초를, 머릿돌을 놓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머릿돌을 놓는 자에게 은총이 있었듯이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그 기초를 세우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일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내가 하는 일일까요? 주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주님은 사람의 손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손 가운데 누구의 손이 함께 하셔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4장 스가랴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자,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무엇을 놓았다? 기초를 놓았다. 근데 여러분, 시작만 하고 마무리를 못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힘내라. 그리고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어떻게 하리라? 마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시는 일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일에 기초를 놓기를 원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무리하시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되는 일이니까 우리는 뭘 받아야겠습니까? 은혜 받아야겠죠. 자, 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을 스가랴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스가랴 4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둘이 있었죠. 아까 왕권을 대표하는 총독 수르바벨과 제사장권을 대표하는 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사람 앞에 서 있습니까? 세상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온 세상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주님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는 부리시는 천사 앞에 서 있을 때에도 여러분, 천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시는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때는 우리를 도우라고 할까요? 회방 놓으라고 할까요? 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뭐 수호 천사다, 우리를 도와준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라고 하시는 심부름꾼이에요. 천사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천사가 우리 앞에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또 옆에 있어요 보니까요, 자, 성경 스가랴 3장 1절 말씀 한번 보셔요. 자, 수르바벨과 예수와의 다른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 앞에 있었다? 여호와의 천사 앞에 있었다. 이 말을 여러분 주체와 객체를 한번 뒤집어 보면은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앞에.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누가 서 있어요? 사단이 서 있어요. 사단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려고 왔을까요? 회방 놓으라고 왔을까요? 회방 놓으라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안 되게 하려고 오는 거예요. 천사는 도와주려고 하고, 천사는 힘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기도하시는데 천사가 와서 돕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도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그를 도와주시는데, 누구는요? 마귀는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오른편에 섭니다.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말과 같아. 이런 말은요, 등에 누군가를 태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타시면은 예수님이 달리고 예수님이 쓰시는 건데, 예수님을 내가 태우지 아니하면 누가 탄다고 해요, 거기에? 마귀가 올라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이거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보내셔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셨는데,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거는 주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주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데 누가 와서 해방을 놓아요? 사단이 와서 해방을 놓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 마음 우리 움직여 주셔가지고, 예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누가 와서 해방 놓으려고 해요? 사단은 우리 곁에 와서 해방을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스가랴 3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요,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잘했다 칭찬을 받지만 회방 놓고 방해하고 대적했던 이는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우리 일 가운데 사단은 기회를 엿보아 노리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누구나 예외 없이 언젠가 우리는 심판주 대신 예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내 몸을 허물었느냐? 너는 왜 내 몸을 허물려고 했느냐? 너는 왜 내 몸에 상처를 주려고 했느냐? 이런 책망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잘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스라 2장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다 보시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 포로의 귀환민들 가운데 대부분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왔고요, 그리고 제사장을 비롯해서 레위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여기 귀환민들 가운데는요 여러분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살 때부터 아주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 누구냐면요, 성경에 보시면은요 아까 제가 특이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자, 43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까? 느디님 사람들이 있어요. 또 55절에 있는 말씀 보시니까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있어요. 먼저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기브온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행색을 꾸며가지고 곰팡이 핀 빵을 가져왔고 아주 낡은 가죽 부대를 가져왔고 그렇게 행색의 초라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속이고 화친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우리 이스라엘 안에서 도부살이 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자, 여호수아 9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시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회중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무엇을 해라? 너희들은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이 되어라. 성전을 섬기는 종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봉사를 위해서. 느디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주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어져 있어요. 어디에 맡겨져 있어요. 어디에 배속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성전 봉사를 위해 성전에 매여 있는 종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55절 이하의 말씀에 솔로몬의 신하의 후손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사극을 보면서 사극의 영의정, 좌의정 뭐 이런 것처럼 아주 높은 그런 관료들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신하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신하는요 솔로몬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남유다 왕국이, 이 유다 통일 왕국이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번성을 했는데 그때 이방 지역에서 잡아오고 사왔던 포로들이고 노예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종이 되어서 솔로몬 때 얼마나 많은 공사가 있었어요. 왕국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국고성을 지었습니다. 그때 동원되었던 인부들이에요. 특별히 성전에 매어가지고 성전의 일을 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지만 성전이 없을 때는 성전에 더 이상 매이질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왔을 때 왕족들과 귀족들과 함께 같이 왔던 이들이었어요. 70년 동안 이미 자리 잡고 살아왔습니다. 성전 없는 곳에서 살면 이들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금 다시 지으러 가자고 하는데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이들은 성전에 매이는 사람들이에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비천한 신분입니다. 여러분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남고 싶으세요? 남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함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면서 조서를 내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도 돌아가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가라. 그의 백성된 자는 돌아가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 출신들이었고 노예라고 하는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자신들을 누구라고 여겼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그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려보내 주셨고요. 또 이들 가운데는요, 심지어 에스라 2장에 보시면은요, 족보에 여기 쭉 계파별로 이렇게 계보별로 족보별로 명단이 나오는 것인데 그 족보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족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제사장이에요 라고 주장을 하지만 족보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 제사장의 임무를 맡길 수가 없었어요. 제한이 있었거든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도 없었고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다 먹고 일어날 때까지 그 지성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 가운데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을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1세대가 아닙니다. 옛날 성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2세대, 3세대 이미 페르시아에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떤 마음 가지고 돌아왔을까? 이들 가운데는 지도자들도 있고 좋은 가문의 사람들도 있고 뭐 제사장도 있고 레위 사람들도 있었지만 족보에 이름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성전에 매이는 종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돌아왔을까? 저는 사실 이 마음이 참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감동하셨을 때 이들이 어땠을까? 저는 그러면서 성경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찬송가에 보시면 내가 왜 술을 맺게 되었는지, 내가 왜 구속받게 되었는지, 내가 왜 예배당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돌아가고자 하는지 그 마음을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거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자, 우리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절과 3절을 여러분 우리 돌아오는 포럼인의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아시리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속받았는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움직여서 예배당을 사모하고 있는지, 한 주간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공고했어. 예배당에 나오는 걸음만 왜 이렇게 가볍고 너무 좋은지, 예배당에만 오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가 이곳에 있는데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이고, 내가 여기에 살든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곳에서 내가 주의 성전을 재건하는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에도 주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의 앞길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여기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족장들이요, 오늘 말씀에 우리 6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68절 말씀 보니까요, 어떤 족장들이 자기들의 성읍으로 먼저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릅니다. 성전터입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왜 이들은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성전터로 먼저 왔을까요? 먼 외국 생활 오랫동안 하고 돌아와가지고 여행도 오랫동안 하고 왔는데 얼마나 지쳐 있을까요? 몸도 쉬고 싶고 많이 피곤했을 텐데 자기 집도 지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오랜 떠나 있었으니까 생활 기반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할 일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그 터를 찾아왔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그들이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힘이 자라는 대로 예물을 드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짓겠다고 예물을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이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 사명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들에게 이게 부담이 되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서니까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다시 세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치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경제를 다시 부흥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무너져 있는 도덕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나라의 근간이 다시 세워져야 하겠다고 합니다. 교육도 문화도 다시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새롭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다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신앙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간이고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지도자도 있었고요, 총독도 있었고요, 제사장도 있었고요, 레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 가운데 또 누가 있습니까? 종들도 있고 족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지 않고서는 하나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를 새롭게 하자는 이 사명 앞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살아왔던 경험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실 때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 수르바벨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는 파란색 글씨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야만 우리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며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일어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를 새롭게 하라고 하시는, 신앙을 새롭게 세우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나의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 되게 하셔야만 주의 몸된 교회 건강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오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함께 한번 부르시고 정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보내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는 아버지 신앙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는 아버지 사명을 세워주시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사명 우리가 감당할 때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을 감당할 수없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을 보여주시는 일을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이 가운데 아버지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오신 사명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당해 주셔서 아버지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한 뜻으로 세워드려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한 교회로 뜻을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능력에 물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 앞에 큰 성과가 들어오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여 명하여 주셔서 큰 산을
주여 주의 영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노 읽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새롭게 세우라고 하시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가 느디딤 사람들입니다. 주의 교회에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섰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분열과 상처 입었던 주의 몸뚱이를 치유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곳 힘써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